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의 신앙 여정에서 얻는 교훈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온천교회 청년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붙들고 잘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과 육신과 심령을 또 새롭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지금 공격받고 있지만 하나님 속히 아버지 또 이 전염병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온천 청년들의 또 복된 하나님 능력들을 우리가 또 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힘든 시간이지만 또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 깨달음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그 어른들 예배에서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라는 것은 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그 구절별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내용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 온천교회 있을 동안에 한번 다 좀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볼 수 없을까 싶어서 한 장씩 이렇게 한 주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요약해서 압축하고 또 한 장씩 설교하지만 이게 저는 좀 생각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30분을 가능한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시간이 들어서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먼저 읽어 오시면 훨씬 더 이제 설교 듣기가 좋은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사무엘상 이 본문이 갑자기 거기서 네가 왜 나와 뭐 요즘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갑자기 왜 사무엘상 11장이 나와 이러는데 사실은 어디서나 우리는 어떤 말씀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찾고 일단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지선 씨한테 박 목사님 보통 몇 분 설교하냐 하니까 뭐 한 4, 50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30분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좀 앞뒤 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그 전체 큰 흐름이 그냥 사람 중심으로 나누면 됩니다. 사무엘,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울, 그리고 다윗. 그래서 사울은 아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썩 중요한 인물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는 거기서 또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이제 이 3장 21절 다시 사무엘 한 이유가 이제 사무엘상 강해 때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이 유다 왕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그래서 약 40년을 이렇게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40년 정도 사역을 하지만 압축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좀 연구해서 이렇게 풀어내려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식당에 가니까 무슨 이렇게 꽉 압축된 그 휴지인데 물을 넣으니까 쭉 늘어나더라고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 단어, 이 문장을 쭉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밝혀내면 이게 쭉 퍼지면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읽고 연구하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 안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찾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또 청년들은 또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경만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이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제일 좀 좋다 하는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Experiencing God라는 책인데요. 미국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으신 저자가 헨리 브레캅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생활 하신다든지 교회에 우리 청년들 꼭 한번 시간 내서 아마 우리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꼭 이게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 헨리 브레캅이가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니까 위대한 리더가 역사를 만드는가? 아니면 역사가 위대한 리더를 탄생시키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막 이러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토론되어지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역사가 리더를 만드는가? 아니면 리더가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닭이냐, 달걀이냐, 뭐 이런 어떤 좀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그것은 어떤 형태의 문제일 수 있지만 닭이든 달걀이든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 달걀을 놓을 때 고통받아야 하고 또한 달걀이 거기서 병아리 돼서 깨어나올 때 그 알을 깨치고 나와야 되듯이 진정한 역사의 리더는 고통과 역경과 상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 이럴 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라든지 나는 뭐 리더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그게 곧 이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자기와 같이 일하는 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리더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곧 리더가 될 것이고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진정한 리더는 역경과 고난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을 힘들지만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몸을 사리고
위기에 그냥 나는 빠져야지 라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관리자지 리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고 첫 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리더십을 이제 검증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중요한 어떤 두 나라가 옆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저 지중해 쪽이 서쪽이거든요. 서쪽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 나중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땅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저 왼쪽에 평지는 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산지 사방 근처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저 길란 야베스 지역이 요단강 지역에는 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쪽에 암몬, 서쪽에 블레셋인데, 오늘 이 11장에는 이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이제 길랏 야베스를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즉 길랏 야베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내용이 11장 내용입니다. 즉 기브아라는 것은 사울이 지금 있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라는 곳이.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나중에 베색이라는 곳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만 명과 남유다 사람들 3만 명, 이래서 33명만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랏 야베스를 구출해낸다 하는 내용이 11장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보시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지도는 말 그대로 지도지 않습니까? 지도인데 그 지도를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또한 그것을 체험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죠. 여러분, 성경이 지도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도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 멀리 못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긴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비게이션도 그런 형태죠. 그러나 같은 지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때 느끼는 체험과 그 다음에 경험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지도를 가지고 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동차를 태워주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아무리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도 경험치 못하고 하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갖고 삶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경험하는 것은 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튼 성경이 그 지도의 형태를 갖고 있고, 우리가 또한 이 지도를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도에 이제 나와 있지 않는 영적 내용들이 뭔가?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라는 표현이 성령,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왕이 아주 대단한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협상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데도 너희들 다 때려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때려 죽이겠다는 표현이 어디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왜 하필이면 오른 눈일까? 이스라엘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는 왼손에 반드시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창을 들었는데, 이렇게 왼손을 들고는 왼쪽 눈은 딱 가리고 오른쪽 눈만 딱 빼곡히 빼가지고 창을 탁 던졌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싸웠거든요. 자, 그런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군사력을 무력하게 만들겠다.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군인들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이제 죽이겠고 한 명도 딴 남겨두지 않고 몰살시키겠다. 이 표현이 바로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겠다는데 그때는 다 죽고 없는 겁니다. 이런 게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두렵죠. 다 죽이겠다. 너희들 죽었어.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할 때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 이제 죽었어 라고 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죽었던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살려주시는 구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누가 구원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 사무엘상 10장과 11장에 계속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시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내용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말은 다 아는데 그 구원 별 필요 없고 나는 내 생활은 내가 하겠어요. 교회나 올 때나 그 구원 이야기는 하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반대하다가 결국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사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줬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세워줬는데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여기 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누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탁월한 문학적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에 어떤 암시적인 말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결해 나가는데 지금 바로 구원자가 누구신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하스의 침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죽었어 라고 할 때 그럼 이제 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절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눈물의 통곡이 어디까지 들리느냐? 바로 저 기브아 사울에게까지 들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울은 왕으로 등극을 받았지만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사울을 세우셔서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것은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지 이게 사울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사울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읽었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원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원이란 단어가 신약의 구원과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하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역사적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이라든지 오늘 이런 것처럼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다 할 때 내가 병이 나았어요 라고 하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읽다가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자주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개념하고 헷갈리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는데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자는 구원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70년이 돌아오니까 돈도 없고, 또한 이것을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지으려고 하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막 있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약의 나의 영, 이게 구약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나는 힘으로 하니까 좀 되던데요. 예, 여러분들 힘만큼만 됩니다. 예, 나는 내가 능력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예, 여러분들 능력만큼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보시면 힘을 쓰고 능력을 썼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과 길과 흉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빌려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 30절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게 잡혀 들어가죠. 그 감옥에서 막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갑자기 저런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가장 존재론적이고 가장 절망적이면서도 내가 죽었구나 생각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던지는 유일한 질문, 바로 그게 저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죽은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떨어질 지옥불에서 어떻게 하나님 천국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전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에서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도우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구하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러분, 찬송가 544장, 우리 청년들 찬송 잘 안 부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부르자는 건 아닙니다.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울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매달리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
힘써도 못하네.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여러분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참아도 못합니다. 인내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성불해 보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참 인내하면서 명상하면서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게 바로 구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믿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온천교회 청년들,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높아져야 되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사진에서 나오지 않는 중요한 우리 교훈은, 첫 번째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구원은 의분을 품는 자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하여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구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분노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정도는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그러면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혈기 부리지 마라. 청년들 혈기 부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혈기라는 것은 분노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 분노는 뭐고, 오늘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노는 뭔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은 의분입니다. 의분.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사울이 느꼈던 애국심 같은 것을 뜻합니다. 네. 자기 민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하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발휘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애국심이라도, 이 분노는 분노고 우리 신약성이 말한 분노도 분노입니다. 그래서 의분과 그러면 우리 혈기 말은 그 분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의분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진 다시 한 번만 연결해 주세요. 네. 지금 길앗 야베스가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왜 의분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저 기브아에서 길앗 야베스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셋까지 가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특별히 요단강을 또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그 전쟁터까지 가는데 길다면 전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병참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어떻는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여기도 구원을 받으라 했죠.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일 해가 더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햇살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더운 거하고는 차원이 안 됩니다. 한 1시간만 딱 나가 계시면 완전히 그냥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집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해지는데 조금이라도 햇살이 나가면 여러분 30분, 1시간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일 해가 돌 때까지, 내일 당장 가겠다는 저 먼 거리를. 여러분 갑자기 가자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스케줄도 있잖아요. 지금 자기도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자기도 농사를 짓잖아요. 자기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한 사람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의분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혈기가 되지 않고 의분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희생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의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참 좋은데 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세요? 좀 빨리 이야기 안 하시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좋은데 꼭 낮에 갈 필요 있나요? 밤에도 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 갈 필요가 있나요? 딱 정해보대만 해서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희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혈기 마른 분노와 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분, 의로운 분노에 대한 그 대상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희생으로 또한 드릴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증명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의로울 수 있고 또한 혈기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 참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을 금지하라 한다고 이게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만큼 대가를 지불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의 문제고 우리 신앙의 또한 표현의 문제고 또한 이것은 사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담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의분이 되려면 희생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특별히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까? 물론 그들은 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약 위험에 처할 때는 그들의 직업상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희생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의분을 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분이 혈기가 아니고 의분이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우리 청년부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우리 청년부 사역하다가 휴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예. 여러분, 의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희생을 먼저 드릴 때, 정말 우리 청년부가 정말 좀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추운데 목도리 칭칭 감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 조장 한번 세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새로운 능력 주세요 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희생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제일 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때 제일 많이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예. 근데 이것처럼 무책임한 게 없어요. 책임을 몰랐던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최근에 참 반가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풀러 신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선교 좀 한다는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이 미국 풀러 신학교에 공부도 했고 다 공부하러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풀러 신학교가 미국의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풀러 신학교에 동성연애자들이 들어왔는데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걸려가지고 그냥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달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 풀러 신학교가 동성연애자들 이렇게 이제 퇴학시킨 것 합헌이다, 괜찮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가만히 있노? 할렐루야 이래야지.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거 외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동성연애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재정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이 재정들을 이렇게 학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기부금이 많아요. 미국 대학은 기부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동성연애자들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기부금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크리스찬으로부터 끊기기 시작합니다. 기부금이 끊기니까 교수들의 월급을 못 주니까 교수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교수들이 떠나가니까 학생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학교 운영을 위해서라도, 학교 존립을 위해서라도 이거 좀 양보하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멘 안 하는 게 할렐루야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고 또한 사람들 중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뭐 잘했다고 이걸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문을 닫자, 그래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또 교수들이 떠나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미국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건학 이념으로 바로 한 것이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들이 다 기독교의 색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 기독교 학교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느냐, 왜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채플로 아이들을 강요시키느냐. 여러분, 그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학 이념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을 키우겠다는 출발이었지만 세상에 논리들이 들어와서 이것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다, 교육의 평등권이 먼저다 라는 이야기로 그들이 공격했을 때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를 양보하고 그래서 그 학교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러 신학교가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그들은 또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운 분노를 가지는 자에게 또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구원은, 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우리 영적 능력은 바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한 의분을 품는 자를 통해서 오고, 세 번째는 구원은 관용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전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아까 불량배들처럼 사울 지가 뭘 잘한다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까 보았지만 잠잠하였더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 암몬 족속을 다 이렇게 승리하고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야, 사울이 굉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사울을 미워했던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오버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울이 잘하니까 사울 반대했던 사람 다 나와,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찾아내서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그때 13절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죽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는 관용이라는 이름의 능력을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 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냐면, 이게 자꾸 윤리 도덕의 문제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나쁜 사람 불러다가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소가 아닙니다. 교화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교회는 착한 사람 불러서 더 착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능력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채 자꾸만 우리 윤리 도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윤리 도덕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가 윤리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비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그것으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있었고 착한 사람이 더 착해지면 지금 나보다도 더 못된 사람 우리는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이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랑이 임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때 화평이 임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윤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의 문제는 여러분 또 다른 주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성령이 임할 때 이런 관용을 베푸는데, 이제 곧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거든요. 이제 13장, 12장이랑 쭉 가다 보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이 관용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십시다. 영화 대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마피아식 정적 관리의
하이라이트를 이 알파치노에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지요.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남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뭐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적을 더 가까이 둬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근데 그 영화를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꼴레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더 가까이 했던 친구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야 될 적의 윤리 또한 적을 관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정치의 모습들, 우리 청년들이 아마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지겹고 재미도 없고 할 건데 여러분 정말 이 정치가 좀 더 수준 높은 게임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관용과 적을 품어주는 용서가 우리 정치사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청산이라는 것,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다른 상대방을 이렇게 안아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정말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 링컨의 정적이었습니다. 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공식 석상에서 아브라함 링컨을 땅 공격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링컨을 긴팔 달린 원숭이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로 비교를 합니다. 무식한 말라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질 부족한 형편없는 그러한 녀석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식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과연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국방장관을 또한 발표하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스탠튼을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정적은 죽여 없애서는 안 된다. 복수하면 더 많은 적이 생긴다. 정적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나중에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이 스탠튼은 그 누구보다도 이 링컨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잠들어 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삶의 아픔과 고통을 도움으로 청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누가 관용케 하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움직이시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 내 능력만큼 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내 지식, 내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과 기륭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권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 찬양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틀 안에 가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슬프나 기쁠 때 주님 늘 함께 계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여러분 의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혈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의분에 합당한 희생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 그것을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윤리적 능력으로 누구를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품고 과정하면서 우리 청년부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승리의 놀라운 믿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